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제 3월입니다. 네, 봄이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옷도 좀 가벼워지신 것 같고요. 얼굴 표정들도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요나단, 다윗, 그리고 압살롬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감사합니다. 네, 은혜를 벌써 막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은혜를 나누고 감사합니다. 네, 은혜는 끝나고 나누시는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들을 주셨는데요. 이제 왕의 직분,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직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또 부여하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에 구약은 세 가지 인물들이 주로 나옵니다. 왕들이 나오고요, 선지자들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왕들 이야기가 많은데 바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방법은 세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적 예언이 있습니다. 말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록된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서기관들이 이제 적었던, 또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이 기록된 성경이 예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삶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자기는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삶을 후대에 기록하는데 이것이 예언적 삶을 산 것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은 예언을 한 적도 없고 또 예언을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영이 되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예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을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솔로몬도 자기가 이제 왕으로 살긴 살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고 그 삶을 주님께서 수용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언적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록이 우리 막 조선시대에 있었던 조선왕조실록처럼 일일이 꼼꼼하게 다 쓴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삶 가운데 예언적인 부분들, 또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부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짜자잔 나타나셔서 네가 뭘 원하냐라고 했더니 제가 작은 아이라서 그 백성들을 판결하는데 선과 악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네가 장수나 원수 갚는 거나 부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너 같은 왕을 본 적이 없다. 그래 너에게 부와 영광을 더하겠다 하는 그런 멋진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얻게 되고요. 또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선 지식이나 혹은 나의 삶에 맞춰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두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1000번제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부터 한국의 좋은 전통의 신앙 문화가 있죠. 1000일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도 안 드려요. 이게 1000원 이렇게 해서 많이 드리면 이게 좀 부담이 되니까 10,000원씩 드리면 5,000원씩 드리면 힘드니까 1000원씩 드리죠. 그냥 푹 주무시고 1000일치를 1000원씩 해가지고 내는 게 오히려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이 이제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께 감동하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줄 것 같은 우리 예전에 이제 무속신앙이나 전통신앙에 기인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 1000일 동안 찾아 나온다는 건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면 이건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전통적인 신앙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으면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00일 동안 하나님께 나오는 1000번제가 자칫 잘못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내가 이렇게 1000일 동안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찾아 나오는 걸 기뻐하면서 1000일 동안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뻐서 1000번제 드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1000마리의 번제를 주님께 드린 것이죠.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정확하게 그 구절이 없는데요. 병행 구절인 역대하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마리를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 그러니까 1000마리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솔로몬을 찾아오셨나 보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나 보다라고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진 않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전통신앙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고 하나님께 큰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찾아와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나 보다. 뭔가 열심히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이루어 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본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걸 원치 않거든요.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냐면요,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다는 왕으로 인정받는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성경이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였음을 1절에 딱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1천번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솔로몬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1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앞에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앞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기 전에 뭘 했냐면, 그가 이제 밧세바사에서 태어나게 되어졌죠. 정통성 있는 왕자가 아니었고 불륜 가운데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앞에 있는 왕자들이 다 제거가 되어졌고, 아도니아라는 그 자기 이복 형이 있었는데, 이 이복 형은 이제 정통적인 이제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과 그리고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이 아도니아를 데리고 이제 왕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목하셔서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와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 솔로몬이 왕에 오르는 것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병약한 가운데 급하게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유언의 말을 합니다. 누구 숙청해라.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 죽입니다. 숙청을 하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다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사람 숙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자리를 견고히 딱 한 다음에 뭐 했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죠. 이방 여인과 왜 결혼하는가? 그냥 이방 여자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미 잘 아시듯이 이 당시에는 이 결혼이 정략 결혼, 외교적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요. 애굽의 공주를 누구에게 이제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아무나 결혼시킨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이제 다윗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놓은 그 어깨 위에 솔로몬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그 축복이라고 보기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강한 나라의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이게 그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일부러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천번제를 드려서 이 솔로몬이 신앙이 매우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주신 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 2절과 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제 그림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산당은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라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가 그 영험한 자리냐면 제 하늘과 가까운 곳, 꼭대기가 영험한 곳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선앙당 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용한 자리 이런 거죠. 이들은 높은 곳이 용한 자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거기에 바위가 커다란 게 있으면 더 좋은 자리예요. 이 바위 위에다가 제물을 바칠 수 있거든요. 더 좋은 그것은 물이 거기서 흘러나오면 더 용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산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는가? 이게 좀 이스라엘의 지형이 좀 특이해서요. 이스라엘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 쭉 내려오다가 지질이 다릅니다. 지질이 석회암으로 바뀌면서 물이 땅속으로 쓱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갈라진 틈으로 이 물이 용수숨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샘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서 혹은 산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이 아주 명당자리죠. 거기에 산당, 즉 거기다가 번제단을 짓고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예배를 드릴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게 중앙 성소 제도라고 하는데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곳도 어디였냐면 산당이었어요. 기브온이라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한 번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배를 쭉 드려왔는데 모든 예배가 다 산당에서 드린 거였고 백성들도 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왕들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을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산당을 허물었느냐 허물지 아니하였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자격 조건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줄 만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만나줄 만한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신 이유는요, 그의 신앙이나 그의 믿음이나 그의 열심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서 만나주신 게 아니에요. 찾아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셨는가?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만나주신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내시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죠.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속인 것이 들통나서 죽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복강가에서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성경에 다 그래요.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는 하나님 만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주시죠. 사울도 왕 될 생각 없었고요. 다윗 역시 왕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역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기드온 같은 경우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겁쟁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불러주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다 각자 자기의 삶에서 그냥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12명의 사도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관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물질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는 인과응보의 사회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신앙이 좋고 누군가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누군가 복을 받고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했겠지, 뭔가 하나님께 잘 보였겠지, 뭔가 열심히 있었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어떤 조건과 환경과 그의 열심이나 그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 이야기처럼 하나님께 뭔가 열심으로 1000일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를 찾아오시겠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나보다 열심 없고 나보다 헌신 안 하는 누군가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잘 사느냐라는 이런 이 세상의 인과응보 사상으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모습은 좋습니다.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 요즘은 좀 사라지긴 했는데 사역자 훈련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 훈련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훈련받고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여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기도 하고요.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도 하나님 부르시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서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선 신학교 학생들이 보통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아야지 신학교 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은 통성기도도 안 해요. 새벽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없어요. 수련회 같은 것도 별로 없고요. 소리 질러서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몸을 이렇게 주절주절 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가요. 전 세계 신학교가 제일 많고요. 신기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쟤네들은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지? 저렇게 막 방언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헌신하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막 방언하고 열심히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며 하나님께 날 찾아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에 이게 무당 문화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좀 찾아올 것 같고 기도줄 좀 잡고서 좀 몇 분 흔들어야지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좀 경험했습니까? 그때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며칠 동안 금식하고 어디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했더니 은혜 받았다고 꼭 얘기해요.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해보세요. 되나? 해봤거든요. 제가 소나무 뽑아보려고 했어요. 손바닥만 찢어졌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까지 잠잠히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죠. 솔로몬이 잘 산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들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은 신앙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근데 다 흠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쓰겠냐? 아니에요. 다 쓰세요. 교회에서 뭐 시키면요, 제가 뭐 좀 부탁하면요, 주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제발 자격 없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이때를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든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옆 사람과 제 뭘 잘 안 시키는데 이렇게 합시다. 저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면 뭐든지 시키십시오. 두 번째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짜자잔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면 여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사무엘이 성막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성막에서, 즉 예배의 자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 1시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요,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좀 과격한 얘기인데요, 제가 경험한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공동묘지 옆에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면요 한두 시간에 이렇게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을 타요. 계속 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번제단 같은 경우는 밑에서 장작불을 떼기 때문에 뭐 황소가 탈 때 조금은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지금 몇 마리를 태워야 되냐면 1,000마리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나와 있지 않은 몇 날 며칠을 걸렸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주변에 보조로 번제단들을 더 만들어서 한꺼번에 동시에 몇 마리씩 태웠을지 모르겠지만 밤을 새워서 몇 박 며칠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제단 앞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을 위해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야,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대적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내가 부도 주고 내가 너에게 영광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본문이에요. 이건 산신령과 도끼를 빠뜨린 이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도끼를 빠뜨렸더니 금도끼, 은도끼 보여주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이렇게 착한 놈을 봤나 하면서 금도끼, 도끼 다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나무꾼이 다시 갔대요. 거기를 갔는데 혼자 가서 2개를 얻었으니까 마누라랑 같이 갔대요. 4개 얻으려고. 마누라 갔다가 하다가 마누라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운 거예요. 여보. 산신령이 짜자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김태희를 딱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네 여자냐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제 여자는 못생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했는데 전지현을 딱 보니 이 여자가 네 여자냐? 아닙니다. 저 여자는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자기 마누라를 딱 보여주면서 이 여자가 네 여자냐? 제 마누라 맞습니다. 이렇게 착한 놈을 봤나? 2 여자도 같이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기.
예,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런 거에 은혜를 받으시면 이제 마누라 데리고 산에 가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이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만 주로 들어요. 성경에선 정말 중요한 구절을 빼먹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뭐 한 거라고요? 꿈꾼 거예요. 꿈꾼 거예요. 그럼 이 솔로몬이 하나님하고 진짜로 실제로 대화한 겁니까? 꿈으로 본 겁니까? 꿈으로 본 거예요. 이 꿈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건 자기 의지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꿈에서 그냥 본 거예요. 본 거.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꾼 거예요. 꿈꾼 거. 그럼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꿈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꿈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꿈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꿈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게 이거예요. 네가 이전에 지금까지 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너의 대적들을 없애달라고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네 나라가 견고해지길 바랐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은 그런 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아름답게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불렀는데 그런 것들만 구하고 있냐? 넌 뭘 진짜 구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 지혜를 구해라. 내가 널 왜 왕으로 삼았는지 아니?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널 불러낸 거야. 그런데 넌 지금까지 대적들 없애버리고 외교력, 군사력 강하게 하려고 애굽의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처소와 예배 방법이 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 다 드리고 1,000개 번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냐?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솔로몬이 1,000마리나 드렸을까요? 하루에 한 마리만 드리면 됩니다. 왜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이라면 왜 드렸을까요?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가서 우리 솔로몬 형님에게 다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허세예요. 허세. 내가 이만큼 나라 세웠습니다. 이 정도 세웠고요. 애굽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요. 하나님께 뭐 좀 드릴 때 주님 나 정도면 이 정도 해야겠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 나라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을 때는 자기 나라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내 나라, 하나님 나라. 더 중요한 거, 오늘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왜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 만들게 하고 싶었던 거죠. 구약은 반드시 해석해주는 신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짝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요한 구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과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요. 솔로몬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 나라, 국방력, 경제력 이것만 견고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의 노릇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왕같은 세상으로 왜 만드셨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날마다 새벽을 살고 밤을 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이 땅 가운데 불러내는지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 만들고 싶다.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전, 개인적 성전과 공동체적인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만들고 이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을 잊고 있었습니다. 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풍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이제 올해가 개척 10년째인데 개척 10년째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교회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는가?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 교회의 부흥의 원인들 여러 가지로 찾아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셨는가? 뭘 잘해서 아니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흠과 부족함과 우리 안에 약점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부흥시켜주고 세워졌는데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나라, 마치 이 솔로몬처럼 외교력 증강시키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 다 없애버리고 부를 쌓아놓고 몇백억씩 쌓아놓고 그리고 장수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영원해야 된다 하면서 안전장치들을 다 만들고 그 일 했던 게 바로 한국교회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거죠. 이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셨는가?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저는 가난한데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거의 대부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만들면 꼭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고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죠. 오늘 중요한 말씀 15절 맨 뒤에 있는데요. 15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기서 바뀌죠.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이 솔로몬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솔로몬이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갔다는 건 다윗의 장막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산당에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일천번제를 왜 드리고 있었는가? 나를 위해서였구나. 주님께서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예배를 드리죠.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왜 잔치를 했을까요? 솔로몬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던 것이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하며 그 기쁨을 그의 신하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눈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까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나를 불러놓고 이 모든 금은부화를 마련해 놨으니 너는 꼭 반드시 성전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단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종교생활로 전락하여 내 나라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내 원수들을 멸하고 내가 영광받기 위하여 사는 종교생활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함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내 나라 쌓기 위하여 내 열심으로 일천번제 열심히 드리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소풍교회로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부유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종교 생활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기를 결정한 우리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